그래서 인류가 진화하면서 거듭난 것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 참 기회를 제공했다 하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종교윤리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념 없이 그냥 일반 사회윤리적 개념에서 착한 건 진리고 악한 건 진리 아니다 하는 개념 속에 살아왔던 그런 틀에 박힌 어떤 입장을 다시 한번 종교윤리적 차원으로 거듭나게끔 정리정돈함으로써 선도 진리고 악도 진리다 하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눈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를 종교가 마련했다. 그 얘기는 뭐냐? 전체인 진리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다. 어떤 것도 진리를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논리적 개념 하에 종교윤리 이상의 차원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했다. 천당에는 지옥에 있고 지옥에는 진리가 없다. 천당에는 진리가 있고 지옥에는 진리가 없다 하는 논리가 부정당하는 그런 계기를 눈여는 사건이 부처님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지옥에도 진리가 있고 천당에도 진리가 있다. 누구나 다 불성을 지니면은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나눠줘라. 그 이전에는 무지몽매해가지고 무명 속에 나고 죽었으니까 어둠의 연속이었지만 이제 빛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다가왔다. 그런 기회를 왜 네 혼자만 갖냐? 부처님도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인연들을 나눠주시지 않았느냐? 출가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해라. 그런 것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일반 제가 신자들한테도 그런 어떤 인연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물질적 부를 많이 쌓은 사람들한테는 정신적 가치의 어떤 입장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참 알았던 그런 것들을 또 이웃에 나누는 그런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변화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스스로도 그런 기회를 갖고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인류는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거듭난다.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준 위대하신 부처님을 우리가 참 가까이 모시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고마운 겁니다. 이제 그거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요. 그러나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아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계시는데 근데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20년 30년 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 불자들의 모습을 볼 적에 과연 불교의 내일이 있을 수 있겠나? 이게 뭐냐 도대체? 불교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깨어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다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늘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좀 더 많은 참 정진하는 스님네들이나 제가 신자들 가운데 빼어난 분들이 세상에 출연해서 혼자 수행만 하고 참 그런 어떤 입장만 취하지 말고 함께 하자. 그런 어떤 기회를 이런 어떤 5대 결사를 통해서 제기하는 건데 이런 기회를 외면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어떤 입장을 더 철두철미하게 짓밟혀야지 거기서부터 새싹이 날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밟힐 대로 밟힌 그런 어떤 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게 뭐냐 이 말이야.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원수는 전체를 헤아리는 그 넓고 깊은 참 해량으로 그런 자리에서 국정을 수행하셔야지 존경을 받지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니까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 뽑았잖아요.
누가 뽑았든 말았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면은 100%다 뽑았다 해도 얘기 다는 아닙니다. 나는 안 찍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하고 지켜봤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어요. 그러나 진정성이 결여됐다. 진정성이 뭐냐? 찾아와서 안 만나주더라도 밀려서 쫓겨가더라도 다시 들어오고 또 와서 안 만나주면 부처님 전에 절하고라도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막혀가 있었는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면은 불교가 자비문중인데 왜 안 받아주겠습니까? 왜 거절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는데도 두고 보자. 꽁 한 것처럼 모습을 보이니까 누가 풀어야 될란지는 몰라도 이쪽에서 먼저 접근해서 다가가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입장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어떤 입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기회는 많다 이 말이요. 서로 간에. 우리가 종교의 입장에서 정치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다 쌓아놔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정신적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좀 더 폭넓게 더 많은 사람한테 이익될 수 있는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을 그분들이 다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입장을 그건 만행에 가까운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 불자의 아픈 가슴을 어떻게든지 어루만져서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지도자의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입장이 아닐 것 같으면 우린 뭐냐 이 말이에요. 좀 더 성숙한 그런 어떤 내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슴을 열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너무 긴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물도 한잔 하겠습니다. 내 얘기가 딱딱할란지도 몰라요.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가 지니고 있는 어떤 가치관만 자꾸 역설하려다 보니까 좀 딱딱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잘못하면 코미디 돼버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을 연출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 정도라든지 생활 정도라든지 의식 정도 모든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달라진 겁니다.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런 가능성을 누가 눈 열어줬느냐 하고 자꾸 자기 주장만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애환 그런 것을 쌓아놓으면서 참 함께 다 참 좋은 어떤 입장으로 해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결집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대한민국에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국력이 날로 성장해서 발전한 우리 정신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왔느냐. 또 부작용은 뭐냐. 그런 어떤 입장들을 다 갈무리하면서 좀 더 건전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가면서 다 함께 그런 입장들을 공감하고 그런 어떤 선에서 참 희망을 노래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본인 혼자만 질서를 알고 느끼고 우물우물하고 안에다 집어넣고 있으면 뭐하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다 주어졌는데 그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얘따 모르겠다 이때다 하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이것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이 이쯤이니까 최고의 어떤 입장을 뽐내라 하더라도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반푸너치도 내가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괴리감이 올 수도 있고 이해 못하는 소리를 막 하면서 예를 들면은 눈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눈이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면은 믿겠습니까? 잘못됐다 하고 미쳤다 하지. 사실은 눈이 보는 건 아니죠.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 그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 그럼으로써 생명의 실상이 무엇인지, 성품이 어떤 것인지 참 스스로 눈뜰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고 그런 또 다른 제3의 눈을 뜸으로써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식했던 지혜는 종교 이전에는 밝음이 어둠을 비춰서 어둠이 밝아지면서 참 환해지는 모습을 지혜롭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종교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특히 불교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어둡고 밝고를 관계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비출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합니다. 밝음 먼저 비추고 어둠 늦게 비추고 이런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둠과 밝음을 동시에 비춰서 함께 볼 수 있는 여유로운 모습이 그 속에 있다. 그런 눈을 어떻게 갖춰야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지혜를 눈뜰 수 있느냐? 눈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싶다. 그런 기회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런 제공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적에 진짜 나눔이 뭔지 실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연결된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또 다른 어떤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은 육바라밀이 하나듯이 오대결서 역시 하나입니다.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어떤 입장만 딱 꿰차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다 드러나서 이리저리 이쪽 저쪽으로 다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엮어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데 왜 그만큼 다양한 기회를 엿볼 수 있게끔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공부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지는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신나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다운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저 혼자의 즐거운 시간에 한 2, 30초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제 스스로 느끼는 어떤 희열이라고 할까? 법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이 공간 속에서 함께 한다 하는 이런 인연도 보통 인연은 아니다.